아멘.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디도서를 시작했고, 지난주에는 간단한 배경과 또 서론적 성격의 개론을 같이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간단히 그 배경과 지난 시간 내용을 좀 기억해 보자면, 이 편지를 보내는 이는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제 노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봐서 우리가 알듯이 1차, 2차, 3차 세계 여행을 수년간에 걸쳐서 이미 했었고, 그리고 이제 유대 땅에 머물고 있을 때에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로마로까지 이제 호송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갇혀 있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의 모습,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록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일생을 이제 마감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도 또 여러 선교 여행들을 하면서 그 시기에 이제 기록하게 되는 서신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시기가 되자 이제 젊은 그런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에는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레데라는 곳에 이제 디도를 남겨두었죠. 이제 디도가 남겨져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그 그레데는 어떠한 곳인가 보니까 상황이 참 만만치 않았었죠. 우선 그곳은 큰 섬이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듯이 지중해 한 가운데 있으면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그 가운데에서 해상 무역의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거친 용사들이고 또 뱃사람들이고, 그리고 교활한 또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도서 1장 12절의 말씀도 보면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같으며 게으름뱅이로 대표되는,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위치한 이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아직은 든든히 서지 못한 그런 형편이었고, 바울은 그 교회를 이제 떠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즈음에 아직도 할 일이 많은, 그리고 그 상황이 만만치 않은 그곳에 이제 디도를 남겨두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멀리서 이제 그 디도와 그레데를 생각하며 그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쓰는 것이 오늘 이 디도서이지요. 그래서 디도서는 한마디로 표현하자 그러면 이 편지는 건강한 교회의 청사진을 보여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그 온 생애를 통해서 그는 각 곳에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고민하고 분투하고 인생을 모두 바쳤던, 온 생애를 교회를 위해 바쳤던 그 바울이 이제 그레데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온 생애 교회를 위해 했던 그 바울이 이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서신이 되어지지요. 올해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게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읽어가면서 우리도 그런 좋은 교회가 되고 싶다. 그리고 그러려면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되고 또 어떤 곳을 바라봐야 되고, 그러한 것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서신을 열면서 이제 우리 먼저 바울은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러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은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종이라는 이 표현은 저는 종입니다, 이 표현은 늘 겸손함을 표현하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명령권자가 아니고 나는 누군가의 명령을 듣고 있는, 매여 있는 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기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표현은 한편에서는 자부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 출현하죠. 하나님의 종은 어떤 이들이었냐 하면 예를 들면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 또 여호수아,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그런 이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이것은 사실 아무나 이야기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하기 편한 그런 표현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또 자신을 소개하는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말 자체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가진 뜻인데, 이것이 초대교회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도라 함은 그는 예수님과 함께 했었고, 그리고 그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가 후에 12사도가 되어지죠. 근데 바울은 자신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본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하자면 지금 나도 그 반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은 그런 자야, 그런 자부심, 그런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이 두 호칭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 이 호칭은 아무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호칭들이 아니어 보이죠. 아무나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어떤 자신의 권위, 또 자신의 어떤 자랑, 또 자부심, 이런 위치를 왜 여기서 확인을 하는 것일까요? 디도가 이 편지를 읽다가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 굳이 이렇게 확인을 하나? 거창하게 바울이 자화자찬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왜냐하면 이 편지는 단지 디도만 혼자 읽게 보내진 편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퍼블릭 리딩을 위한 교회 회중들 앞에서 읽혀져야 되는 그런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듣게 되는 모든 이들이 이 편지를 제발 엄중하게 그렇게 대해달라, 허투루 건성건성 그렇게 읽지 말고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 내용을 받아달라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들이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고, 또한 동시에 이 편지를 읽고 이제 나오는 그 내용들을 이제 디도가 그 교회 안에서 실제로 실행해야 될 텐데, 이 디도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기 어떤 외딴 섬에 낙도에 작은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날 새로운 의사가 왔다라고 생각해 보죠. 아주 젊은 의사가 왔는데 알아보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여기 누구의 추천을 받고 왔어? 할 때 야, 동네 사람들이 추천했대 라든지, 저기 육지의 동사무소 직원들이 추천했대. 그러면 섬 사람들이 이 의사를 그렇게 믿음직스럽게 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 젊은 의사가 왔는데 이 의사를 추천한 자가 저 육지 그 도의 주의 대학병원에 가장 존경받는 의사야. 그리고 그 의사는 예전에 이 섬에서 한참 의료 활동을 해서 여기 섬의 사정도 잘 아는 그러한 분이 추천했대. 그러면 이제부터의 이 젊은 의사의 말이나 진단, 이런 것은 그 안에서 굉장히 큰 권위를 갖게 되겠죠. 젊은 의사가 앞으로 뭘 하든지 간에 큰 힘이 실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고, 이런 같은 맥락 가운데 4절의 표현을 보죠. 4절인데요. 4절에서는 내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합니다. 여기 이 표현은 단지 바울이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 이상이어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에는 누군가가 아들이다 하면 어떤 어감이 가장 먼저 들게 되냐 하면, 어른이 있고 아들이 있어. 그래서 아들은 늘 좀 어린, 늘 배우는, 그러니까 권위 면에서도 아들이라 하면 낫다라는 그런 느낌이 현대에는 갖기 쉬운데, 히브리 세계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죠. 거기서는 아들이라고 하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같은 권위를 갖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저 자는 이렇게 열등하고 아직은 낮아라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다라는 개념을 표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내 권위를 대리하는 자야라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가면 이런 사건이 있죠. 포도원의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이제
종들을 그곳에 보내는데 거기에 남아있던 하인들이 그 종들을 무시하죠.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내면 저들이 인정할 것이다, 그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죠.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가 가듯이 동등한 권위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편지에서 지금 바울은 디도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평생 일해온 나의 아들이야, 그러니 그의 말을 잘 들어달라, 이제 남은 어려운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될 터인데 그에게, 그 디도에게 권위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일의 무게, 어려움을 돕기 위한 바울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그 인사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표현 이후에 이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나 보니까 자기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의 사명은 뭐였을까요? 그가 평생 무엇을 했나라고 돌아보니까 그는 복음을 전한 것 같고, 특히 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한 또 세운 그곳에서 열심히 가르쳤죠. 어떤 표현도 다 맞는 이야기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사명은, 평생의 사명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오늘 표현되는 이 사명으로 표현되는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소원했던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하면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건강한 교회의 청사진, 또 건강한 교회상, 건강한 교회의 3요소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3요소다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보고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을 눈으로 보시면 우선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바울의 사명이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는 믿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되죠. 믿음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또 교회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사교 클럽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취미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은 아니지요. 삶이 너무 심심한데 교회 가면 그래도 즐겁잖아, 재밌는 일이 많아, 내가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보다 교회 가서 만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그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니죠. 또 교회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 자체만이 또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등장하지만 위로와 격려를 얻기 위해서만 오는 것은 또 교회의 최종 목적은 아니죠. 또 교회는 사실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돕기도 하고 좋은 목적을 위해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이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또 아니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교회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규정하게 되고 또 그것을 지향하게 되고 또 추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 교회는 이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곳이고 그것을 기대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각하는 목표들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대예배로 모이고 또 작은 모임들로 모이고 또 함께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삶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 함께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서 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의 이제는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였는데 뭔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분을 믿어보게 되었어요.
이런 것이 믿음인가 봐요. 이런 고백이 생기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또한 동시에 교회의 핵심이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는 새로운 이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죠. 교회는 늘 새신자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거기서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는 곳이죠. 그리고 또한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 새롭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그 안에서 그들에게 믿음이 전수되고 우리의 믿음을 배우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곳이 또한 교회이죠. 믿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또 알려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전해질까요? 어린 아이들 가운데, 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교회로서 우리는 그 사명을 그래 우리도 감당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죠. 3절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 전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길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우리 이웃에게 가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좀 나오십시오 하는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지만 사실은 그런 개념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이 전도라는 단어의 원뜻은 선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3절을 우리가 계속 눈으로 보시면 지금 이 뜻은 하나님은 지금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자기의 말씀을 선포로, 자기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표현이 의미하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소식을 설명함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말로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죠. 10장으로 가면 보다 더 이렇게 명확한 프로세스를 기록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가를 당연하기도 하지만 아주 선명하고 시원하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는 우리가 동의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자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를 부르는 데에는 어떤 선제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를 믿으려면 그에 대해서 우선은 들어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당연해 보이죠. 들어보지 않은 자를 어떻게 믿어? 그건 가능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들어야 믿음이 생기겠구나인데, 누군가가 듣게 된다라는 것은, 그 말은 누군가가 말을 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말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지나가는 바람이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흘러가는 강물이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말해줘야 되지 않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들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말을 해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은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입니다. 이것은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것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오면 이런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과 사람이, 목사가, 리더가, 성도가 서로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전하면서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믿는 이들을 더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할 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그랬죠.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에 왔고 복음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죠. 또 여기 와서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배워왔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란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일을 또 감당할 위치 즈음에 와 있게 된 것입니다. 디도서는 그러한 면에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 바른 가르침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도드라지게 설명합니다. 교회에 무엇이 중요한 거야? 장로의 자격이 뭐야? 리더의 자격은 뭐야? 바른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첫째 자격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인데, 그것을 지키고 전수하는 그것이 교회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제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 핵심 요소는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을 계속해서 보지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여기 이 그레데 섬은 더욱더 바른 지식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그리스 신화가 지배하던 곳이었죠. 제우스 신이 태어나고 죽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곳이었고, 그리스 신화의 많은 관념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으며 그 신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신들이고, 그리고 그 신들은 별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지 않은 신들이고, 또한 신들이어도 어떤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신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또 이곳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은 아니야라는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공격들도 만만치 않은 잘못된 가르침이 많은 곳이었죠. 또한 이곳은 애초에 이방 지역이어서 각자 나름의 종교들, 샤머니즘이나 어떤 토착 신앙 등으로, 그러니까 바른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이었죠.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이들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른 지식인데, 그런데 여기 이제 지식은 다시 보니까 지식이 그 자체만 말하는 것 같지 않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간 어떤 독특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었죠. 그 지식은 경건에 속한 지식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경건에 속한 지식. 한글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애매한데요.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이 지식이 결국 경건으로 이끄는 그러한 지식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바른 지식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그레데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1장 16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어떤 이들이죠? 어떤 이들이 자신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교인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신자입니다. 교인입니다. 교회 다닌 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건 이런 말이죠. 성경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가? 사는 걸 보니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같아.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가증해. 선한 일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같아. 복음이 들어갔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죠.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사람, 그것이 정말 나일까요? 나는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고 규정하고 믿고 있는 그 그림의 나가 정말 나일까요? 요즘은 한국에서 MBTI가 아주 열풍인데 그 MBTI가 나일까요? 요즘 드라마 중에서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이제 곧 죽습니다 라는 드라마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가 이렇게 자꾸 다시 살아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태어나서 전혀 생판 모르는 곳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고 동시대에 그 엮여진 그 상황 안에 어떤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알던 사람들을 그대로 알게 되고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으로 엮여져서 또 살아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엮여져 있냐 하면, 내가 죽기 전에 이 돈을 여기다 숨겼으면 다음에 태어나서 가서 그 돈을 꺼내올 수 있을 만큼 그 상황에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너무 혼란스러운 나머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주절거리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혼란스러울 것도 같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민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인데 내가 다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는 각기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서로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는 자신을 보면서 도대체 나는 누군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스스로 하죠.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리는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참 나로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라는 사람은 또 거기서 내가 어떤 행동들을 계속 해나가면, 그러면 그것이 결국 또 내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죠. 심오하죠. 그래서 나라는 신자는 누구일까요? 내가 아는 것, 그것이 나일까요? 내가 믿는 것이 나일까? 내가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나일까요? 어쩌면 그 자체가 아닐 수 있고 왜곡된 그림일 수도 있지요. 어쩌면 보다 정확한 나라는 사람은 내가 오늘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가 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의 열매로 알리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죠.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라 라는 그런 지식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바른 지식, 바른 명령,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서가 아닐까요? 사람은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원래 예전의 나라는 그 사람은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일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좀 변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살아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한 편을 택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좋은 리스너 쪽입니까? 아니면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쪽입니까?
여러분이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저는 말하는 것을 훨씬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20대 후반 즈음에 이렇게 청년부나 이렇게 임원들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사역자가 되면서 이렇게 들어주는 일들이 더욱더 중요한 위치에 자꾸 서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저는 듣는 쪽이 훨씬 더 편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되어져 버렸다는 좀 표현이 그렇고 되어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해볼까요? 여러분은 아침형 인간인가요? 아니면 저녁형 인간인가요? 저는 완전 저녁형, 그러니까 올빼미 새벽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벽형이 아니라 잠을 안 자는 그런 올빼미 새벽형이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부교역자가 되고 새벽 예배를 10여 년 나가게 되고, 그리고 아기들을 키우고 일어나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이렇게 아침형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저는 이제는 아침형을 고를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 정신이 온전한 그런 편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책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려서는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과와 이과를 택할 즈음이 됐을 때, 고등학교 때 저는 100%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이 조금 더 흥미로워서도 있지만 책을 너무 안 좋아해서 문과를 안 가야겠다였죠. 그래서 공대를 갔고 또 엔지니어가 되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늘 하는 일이 책을 읽고 읽어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이제는 그것에 어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에 우리는 평생 갇혀있는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행하면 그 모습이 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신자들을 향한 아주 수많은 명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바른 명령들, 바른 지식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들이 있는 것 같죠. 우리가 결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변해질 가능성이 없다면 그 많은 명령들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올해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들을 하다 보면 올해 말쯤에는 조금 더 선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을 내지 말아라. 온유해라.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라. 기도는 처음에 너무 어렵지요. 나에게는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것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건을 만들어내는 지식을 따라 살아보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할 때에 교회는 그런 곳일 것 같습니다. 이런 바른 지식들을, 바른 명령들을 함께 연습하고 살아보는 곳이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로 변해가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죠. 오늘 전체 말씀을 한 구절로 표현하는 좋은 말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를 규정하는 곳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곳이고 그 믿음이 자라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른 지식을 아는 곳이지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를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해보는 곳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경건을 배우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을 함께 보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을 함께 누려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요. 올 한 해 시냇가 은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남과 믿음을 전함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되 또한 하나님 안에서 경건함을 향해서 그 지식대로 행하는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로 조금씩 더 온전하게 자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사명을 통해서 그가 그토록 교회를 향해서 바랬던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믿음이 생겨나야 하는 곳이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른 지식을 쫓아 살면서 경건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함께 있으면서 그 바른 지식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져서 함께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조금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시냇가 은혜 교회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